제목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여러분들 정말 타고난 게 너무 잘나서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는 분들도 계시지요. 물론 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랑, 그것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헌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귀하지만 행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또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고 모든 은사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비교의식으로, 월등의식으로 그렇게 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자만할까봐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한 육체의 가시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충분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심이라는 걸 알고요.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보여지는 것, 어떠한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육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 바울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거는 저 연약해가지고 뭐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뭐 추천서도 없고 뭐 볼 때 하고 뭐 또 편지 쓸 때 하고 아주 사람이 이중인격자고, 그리고 돈도 안 받고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허는 그들에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특별하게 바울보다 잘난 게 한 개도 없거든요. 바울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주님의 은혜가 전부여서 주님 십자가 복음 예수 그것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또 세우고 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바울은 좀 모자라서 아이고 볼 게 없어 볼 게. 그런데 이 사도들 봐. 이 사람들 와 이렇게 똑똑하대. 아이고 히브리인이래잖아. 아이고 정말 베냐민 지파? 아이고 막 유다 지파, 어떤 지파인지 막 자랑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 것으로 와 너무 놀래니까. 왜 교회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저 목사 학벌이 어떻게 해외파래? 막 그래서 해외파들을 막 담임 목사 큰 교회 막 모시잖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장에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스라엘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진정한 사도야? 진정한 사도면 고난을 받아야지.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안 되겠다. 내가 부득불 정말 이거 참 무익한 일인 줄 알거든. 그런데도 내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들이 말하는 그 수준의 자랑 말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한번 어리석은 자 같이 보여도 내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거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 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부족해서 자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못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계시 뭔지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만 자랑하고 세상 것으로만 미혹하고 간교를 떨고 뒤에서 누가 좀 복음으로 전하고 조금 난 것 같으면 뒤에서 헐고 외모로 시비를 걸고 남 절대 인정해 주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어떠한 자랑이 있으면 그것을 그 권세로 허는 데 사용하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고 오직 자기 칭찬, 자기의, 자기 자랑만 하는 그들. 하지만 진정한 참 사도는 온유와 간용으로 자기 자랑 안 해. 주님만 드러내는 거야. 우리는 누가 육적으로 싸워도 우리는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권세 잡은 영적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만 싸우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권세,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고 결국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해. 그건 내가 애쓰는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섬기고 내가 이 열심으로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11장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거짓 사도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무 문제도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예수께로 멀리 떠나게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거 나한테 바쳐, 이걸로 나가는, 그게 거짓 사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사도인 바울은 어때요? 오직 진리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너희만을 위해서 이 모든 섬김을 한다는 것. 오직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와 너희를 붙여놓기 위해서, 중매만 입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내가 이 복음 사역, 이 전도 사역을 한다는 것.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요. 복음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삶.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만 거룩해지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뒤에서 무슨 모함을 하든지 나는 이제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너희가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내가 무익한 줄 알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거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2절 보니까요. 객관적으로 자기가 삼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래요. 내가 환상을 봤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셋째 하늘로 데려갔거든.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높여질까 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그 영광을 혹시나 도둑질해 갈까 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대요. 그 이야기가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을 누구는 담의 세계의 환상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누구는 고린도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이곳에 더 머물라고,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편지를 쓴 후에 예루살렘 1차 방문, 2차 방문에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너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 4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거는요, 특별히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자고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해 보니까 그거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자기가 이런 사람을 안 돼요. 이건 실제 얘기예요. 참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때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천국, 지옥, 아름답고 뭐가 있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거기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천국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표현은 할 수 있는데요, 말로는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단어로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만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는요,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19살 대학교 1학년 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입신을 하셨어요. 외삼촌이 목사의 길, 목회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를 데려가면서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어차피 천국에 데려갈 할머니인데요, 잠깐 입신을 시키셨어요. 거의 하루 동안에 돌아가시는 않으셨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되신 상황에서 다시 눈을 뜨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옆에서 삼촌이, 외삼촌이, 이제 경상도 사투리, 어머니요, 어머니요, 말씀해 보이소, 어머니요, 어떻는지 말씀해 보이소, 막 이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대. 그리고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서, 아니, 어차피 돌아가시고 그냥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세상의 어떠한 단어로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다른 사람들 천국 보고 왔다? 그 사람들이 어떤 부분만 본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부분만 봤겠지만 정말 그 천상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가히 사람이 하지 못할 말, 표현할 수 없는 말.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뭔가 자랑하겠다 그래요. 근데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예,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지금 나를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폄하하고 거짓 사도들이 전하는 저 말씀을 쫓아가니까 잠깐만, 이 시점에서는 내가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려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이익이 있나? 그래서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할 거야. 그런데 이것도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안 하는 게 낫겠네, 이거예요. 그 말씀은 6절이에요. 나 자랑할 수 있거든? 왜? 내가 이 자랑은 진짜 참말이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그래서 어리석지 않아. 실제적인 거 말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누가 나를 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뭘 보고 막 이랬을 때, 와, 바울 막 이렇게 생각할까 봐. 또 그 말을 듣고서 또 너무 지나치게 바울을 하나님처럼 크게 높일까 봐. 그래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나 그만둘 거야, 이래요. 그렇게 자랑한다 그랬다가요, 11장에서 나 많이 맞았어, 나 많이 고생했거든, 나 많이 굶었어, 나 많이 수고했어, 그것만 자랑하더니요, 이번에는 잠깐만, 그럼 내가 조금 영적인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 이유가 7절이에요. 바울은 아마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픔과 질병이 없었으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러고 다녔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다녀. 어떻게 자기 외에는 사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큰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모든 것을, 과거에는 물론 악을 행했지만 이제는 변해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근데 그것도 주 안에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저 정도면 우리가 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 주님의 종들 아마 모든 영광, 필요한 영광 구하는 대로 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는 주시지만
거기에 또 상반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왜 주실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 구경해 본 적 있어요? 완벽해. 저 사람은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해.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났으면요, 교만은 그냥 정비래요.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고, 교만한 사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고, 멸망의 앞잡이라. 왜요? 잘나면 교만이 되어져요. 우리는 잘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잘 이렇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잘나도, 뭔가 조금만 디밀 것이 있어도 우리들은 바로 남 무시하고, 나 위에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냥 무시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 너무 훌륭해. 근데 겸손하기까지 해. 그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분은 저렇게 온전하고 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붙잡히게 해놓은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도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자만한 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교만한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요, 본 계시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났지만 그가 다메섹 그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부터 시작한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니 얼마나 바울이 대단했으면, 치유의 인사가 얼마나 컸으면, 바울 앞치마도 갖다 대면 나으니까. 거의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능력. 왜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높아질 때마다,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과 계시를 보고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냥 자동이에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건 자동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비례해서 주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이것을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단의 사자를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질인데 왜 자꾸만 간질이라고 하지? 그랬더니요, 사탄의 사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병중에서 암, 다른 질병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우아하잖아요. 예? 우아하잖아요. 근데 병중에서 간질은 자기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거 너무너무 참 보이기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러면 간질로 이렇게 여겨졌대요. 그래서 바울이 간질이 걸렸을 거다 그러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의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그때 너희의 눈까지도 뺏어 주려고 했잖아. 내가 큰 글씨로 내가 너에게는 특별히 편지를 써. 이게 뭐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쓴 편지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희가 왜 지금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너희 지금 어디로 가니?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직접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너희가 나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렇게 사랑했잖아. 멀쩡한 사람한테 그냥 이런 말 안 하잖아. 왜 눈을 빼준다 그랬겠어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자꾸만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래봐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준다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최고의 복음자고 최고의 전도자 선교사고 최고의 성경학자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바울이 알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래. 자기가요 이 일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대. 우린 3번 기도하고서 와 바로 주님의 음성 듣네 이러잖아요. 이 3번이요. 주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이 아픔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한 번 기도했다 그러면요 40일 금식 있지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번 기도했다. 근데 첫 번째에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2번째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해석이 되고 해석이 돼야지만요 기도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멈출 수가 있어요. 2번이나 했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3번째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려울 때 왜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결국 주님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단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근데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 않은데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주님이 싫어서 함께하기 싫었는데 천국을 가? 아 그게 무슨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에게 음성을 주세요. 환난을 준 목적을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좋게. 왜냐하면 너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능력이 약할 때에 우리는 약하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약할 때 찾아요. 내가 잘하는 것, 잘하는 일에는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건데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 그냥 잠깐 감사하지요. 우리는 내가 약할 때, 고통당할 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요.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어. 너가 나한테 나올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요. 우리의 문제, 환난, 고통 해결함 받지 못해요.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간절히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좋으세요? 잘난 사람요? 근데 그 잘난 사람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자랑만 해요. 잘난 척만 해요. 나를 무시만 해요. 업신여겨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요. 우리는요.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약해도 도와주는 사람, 약해도 겸손한 사람, 약해도 나와 무엇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잘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시끄러워요.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다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런데 약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약하지는 않아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요, 자기가 잘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눠 쓰면 되고요. 나의 약함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또 풍성함으로 나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하게 되고요. 그 주 안에 있을 때의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한 능력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담대함과 마음의 평강과 위로도 주지만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상상치도 않게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주 밖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교회에 모여도요, 주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면 와해가 되고요, 분열이 되고 깨지게 돼요. 그 모임은. 그런데 주 안에, 똑같은 성도들인데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의 그 부요함을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게 어떻게 고백이 돼요? 우리들은요, 옆에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더 쓸 때가 있어요. 뭐 약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강해질 수 있고요. 또한 약하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셔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받은 우리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약한 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도 약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해주셨지. 그렇다면 저 약한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공급해줄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하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셨고, 아버지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상상치 않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성도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누가 약한 것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약하지 않지만 자기가 그냥 견디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울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성격도.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자기를 가해도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로 한 거예요. 말로 싸울 수도 있고 힘으로 싸울 수도 있고 다 싸울 수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작정하고. 왜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사랑, 온유,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인내와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참지 않으면 복음 안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거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능욕하면 능욕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궁핍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을 또 먹이고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공급해서 궁핍을 자처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요.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고요. 공고를 당해요. 주님 때문에.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약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셔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요, 세상에서는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는요,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떠한 능력, 학식, 어떠한 힘, 이걸로 세울 수 없어요. 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요. 성령의 열매로만 세워요.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무리, 성도, 세상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돈 주면 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돈 주면 일은 시킬 수 있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참는 것. 사랑하고 모함 받으면 또 참아. 내가 저를 위해서 온전히 섬겨 열심으로 충성을 해. 근데 또 오해를 받아. 또 핍박을 받아. 그럴 때 또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 그래서 사랑과 인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은 섬기는 사랑, 자기 열심과 은혜로 즐거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랑하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 다음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 바울, 저 돈을 가지고 가죠.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디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형제를 통해서 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요, 잠깐만, 아니 그냥 이거 집어치울까? 이런 생각 없겠어. 아니 내가 무슨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 오해를 받으면 그 이익 때문에라도 하지만, 바울은 다른 사심이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세우는 것밖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오해를 자꾸만 해. 거짓 사도라 그래. 저 별 볼 일 없다 그래. 저 뭐 자랑할 것도 없어가지고 저 우리가 바울을 정말 따라야 되겠어?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글쎄 바울 입장에서는 잠깐만, 내가 이 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섬겼는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해?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빨라. 안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교회는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보잖아요. 단 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사랑? 이 사랑도 멈춰지네. 인내? 이 인내도 멈춰지.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아무것도 나에게서는 나오는 게 없구나. 그럴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라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지만 그 주님의 능력 입어서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참 사도인.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대단해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직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셨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 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는데 사실 이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 너희가 시킨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자랑을 한 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알거든. 근데 너희가 저 거짓 사도들, 그 사람들을 너무 추앙하기 때문에 지극히 크다 해도 사실 나는 그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사도의 표를 얘기해요. 사도의 표. 참는 거예요. 지금 표적 기사 능력 나오지요. 우리는 표적을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기적과 능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거는요. 표적 기사 능력 물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도인 표를 너에게 지금 드러내는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참았다는 거. 모든 것에 참았다는 거. 그리고 너희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참 사도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보면요. 목회자들이 이 말씀에 가장 먼저 자기를 비춰봐야 될 거예요. 나는 정말 진정한 참 사도인가? 나는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핍박과 모함과 거짓 증거로 나타났을 때 나는 그들을 잘 견디고 참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닌 저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말 저들에게 단 한 가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는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거야. 하지만요, 이거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한 공동체, 가정에서 모두가 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나?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세워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표적 주세요. 어떠한 은사 주세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래요? 모든 것에서 참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많은 자랑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서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진정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오래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